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튤립의 나머지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 다 나시죠? 이따가 또 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제한 속죄를 하는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두 번째였죠.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필수적으로 제한 속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횡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도 이 제한 속죄라고 할 수 있죠. 제한 속죄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인류를 속죄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고자 하신 이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들만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제한된 속죄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이 성경적인 함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저 무슨 캡틴 부분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물음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문제는 언제나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왔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기에도,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여도 사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다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의 백성으로 주신 택정한 신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곳에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이고, 때문에 당신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우세요? 전자가 더 쉽죠. 전자가 더 쉽고 전자가 더 복음을 전하기도 매력적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과 오직 택자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너무나도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 매력적이지도 않죠.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개혁주의 목사긴 하지만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희생이 제한된 이들을 위한 속죄였다라고, 그분의 사역이 이 땅 위에서 그분이 했던 모든 사역은 그분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죠. 왜? 매력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누구를 구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분명히 얘기했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라. 자, 모두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죠. 잃어버린 자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일단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확히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택하신 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거다. 내 양들은, 내 백성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다? 믿게 되어 있다. 믿게 되어 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건데 백성이 아닌 자는, 양이 아닌 자는 믿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택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성경 낭독을 했던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하신 내용인데 거기 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 거의 다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나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죠. 이 중에서 우리가 24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서도 전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자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개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말고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정말로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하신 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만인 속죄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매력이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매력은 그쪽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그쪽이 더 커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누구는 속죄받고 누구는 하나님 선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폭포처럼 보이잖아요. 횡포.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이미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하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하면은 너무 또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찾은 구절들 말고도 되게 많아요. 다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데 곳곳에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눈 딱 감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만인을 위해 죽으셨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만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세상이나 모든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자신의 보편 속죄 교리를 옹호하죠.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요 그냥 세상이나 모든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과 모든이라는 용어들이 오히려 이 제한 속죄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구절의 맥락으로 보면 이 모든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세상도 우리를 가르치는 제한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백성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횡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죠. 내가 왜 선택된지는 모르겠지만 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속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안 들어가 나만 들어갔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죄가 그 제한되었지만 그 제한된 안에 들어간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야 되죠. 마지막 두 가지가 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인데요. 이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주권적으로 그의 주권으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이렇게 선물로 설명을 이게 좀 쉽다고 하니까 선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등등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선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충성을 다하였어요. 그러나 중세 이후에 인본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몽을 하기 시작했죠. 이 계몽이 뭐예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되는 계몽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계몽인 거죠.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 정확히는 인간을 너무 높은 존재로 생각한 나머지 왜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실 선택권이 있나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일방적이며 강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점차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깡패들 나오는, 건달들 나오는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협박을 해가지고 여기 지장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장 찍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분위기 조성하면서 결국은 막 그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날아가고 그 사람 인생도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지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상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비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그는 칼빈의 제자인 베자 밑에서 칼빈주의를 가장 깊게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입장, 인본주의 입장에서 계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인간은 어떠한 반응, 그것이 예스냐 거부냐라고 하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반응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니까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하는 세력이 되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반대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튤립의 5가지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5가지 신조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혜에 불과한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거부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든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그의 사람에게 밧줄이나 구명대를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명대를 던져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 구명대를 잡을지 말지를 결정한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즉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끌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이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보다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라는 말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인간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즉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오는 전적인 무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틀려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 왔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즉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무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능력이 있대요. 근데 타락했대요. 전적으로. 이상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타락은요, 인간은 그 어떤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원하거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능력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전적인 무능력을 말씀했는데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 비로소 주님을 갈망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가 성령께서 이거를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변화 이후예요. 이것도 없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그 능력이 없다고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부모가 정말 아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이 아이를 지금 당장 고치기 위해서는 주사를 놔야 돼요. 정말 아픈 주사를 놔야 되고 입에 쓴 약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아픈 주사를 맞는 것과 이 쓴 약을 먹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그 아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애기야, 이제 말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애기에게 너 이제 주사를 맞고 너 이제 약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겠니? 주사를 맞겠니? 여러분 옆에서 만약에 그런 부모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로 인격적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인격적인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무식한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모두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모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조금 이제 나중에 머리가 자랐어요. 이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그때 왜 응급실에서 나에게 주사를 맞을 건지 약을 먹을 건지 묻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겠습니까? 부모에게.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그때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겠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너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에게 당신에게 지금 의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받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상태가 그런 거라고요. 상태를 알고 나서야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 내 상태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근처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난 거부할 수 있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 바로 밑에 정도로 보는 거죠. 굉장히 높게 보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거의 사단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무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분의 백성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힘겨움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의 힘겨움 때문에 삶의 힘겨움 때문에 잠시 신앙의 생활을 놓고 방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한 40년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죠. 많은 사람들 만나본 중에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 장로 투표까지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권사님과 집사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매우 열심을 했다고 대부분 말씀을 해요. 내가 교회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아주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는 중에 어떻게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하면 시험에 들어서 나왔다고 해요. 지금은 설악산에서 돌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가 자꾸 다쳐요. 자꾸 다치는데 엄마가 누군가 전 보는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이 신내림 받아야지 아이가 이제 안 다친대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무당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었고 섬겼는데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치겠다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죠. 정말 많이 있죠, 주변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정말 열심을 내었던 이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분들에게 이제 구원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그럼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전자의 질문, 즉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나왔던 것과 열심을 내었던 것, 정말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친구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사업 때문에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여튼 기타 등등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속마음까지 속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내린 결정은 언제나 취소될 수 있고 또 작은 이유만으로 선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의식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목적이 없어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인간이 스스로 내린 것은 언제나 그런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내리신 결정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죠. 마지막 가봐야지 알죠. 그 사람이 떠나갔다 돌아오면 그 마지막까지 돌아와서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고 잠시 방황했던 것 뿐이죠. 아니면 시험 속에서 뭔가 연단받고 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결과일 수 있지만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겠죠.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잠깐 나왔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그 스스로 하고 하나님밖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번복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자신만 안다고 했어요. 저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잠시 연약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작하신 일을 자신이 분명히 완성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성경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딱 한 3개만 찾아봅시다. 많이 있는데 시간도 있고. 3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믿음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았다면 결국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요한 1서를 가봅시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즉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오직 신자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17장 12절 말씀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할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키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켰어라고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네. 네가 자꾸 엇나가는데 나도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부모나 어떤 선생님이나 누군가는 정말 하나하나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야, 도저히 내가 너 안 되겠다. 자식의 인연을 끊자. 부자지간 인연을 끊자. 선생님,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저쪽 다른 반으로 가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신다고요.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내가 부족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즐거움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계약금 같은 분이십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은 계약금은 반드시 지불될 것을 알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영화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인을 치는 분이시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중보합니다. 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미에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기 위해 내 형제를 죽게 하라고 하셨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는요, 절대로 저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횡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억압도 아니고 강제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오직 은혜만으로 가득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